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제 사울의 몰락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사무엘상 13장과 14장 그리고 15장에 걸쳐서 사울이 몰락하게 되는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먼저 13장에서는 사울이 선지자나 제사장으로부터 이 전쟁의 정당성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시작한 것이 잘못된 출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드릴 수 없는 제사를 자기가 드림으로써 사울의 왕조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심판을 듣게 됩니다. 뒤이어서 14장에서는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개입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다 이겨놓은 전쟁을 사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요. 요나단 자기 아들을 죽일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신임도 잃어버리고 또 블레셋을 놓쳐버리게 된 이야기가 14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5장에서는 결정적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권이 폐위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울이 타락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울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려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고 이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하며 그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기 시작했고 또 왕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로를 증명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조차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히 여기는 자의 그 인생은 과연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엄중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 명령은 바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헤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당시에 그들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채 군사적으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이 무방비 상태일 때 아말렉이 아주 비열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것도 전면전으로 군사와 군사끼리 이렇게 충돌한 것이 아니라 가장 비열하게 치사하게 이 변두리나 이 무리에서 뒤쳐져 있는 노약자, 어린아이, 여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괴롭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 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공격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었습니다. 아말렉의 죄는 출애굽 직후에 이미 분명했지만 하나님은 즉시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약 40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루기에 지금 사울에게 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적기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울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21만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여기서 사울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과 소의 가축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말렉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수된 것에 대해서 심판을 가감하게 집행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소유하거나 혹은 취하거나 살려두거나 해서는 안 됐습니다. 완전히 죽이거나 혹은 불태우거나 그렇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그건 전혀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을 명하신 거기 때문에 완전히 불태우거나 죽이거나 없애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을까요? 그리고 가축의 좋은 것들은 왜 남겨두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힘과 승리를 가시하기 위한 전리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그 아각을 살려둠으로써 자신의 힘,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이런 것들을 가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각을 살려둔 것입니다. 또한 가축을 살려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 경제적 이득과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말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습니다. 이걸 전리품으로 취한다면 막대한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명백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을 선포하셨습니다. 다 죽여야 했습니다.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리신 것에 대해서 그 심판을 집행하는 집행자가 자기 마음대로 집행유예를 준다거나 풀어준다거나 할 수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심판을 집행하는 그 집행자가 자기의 마음대로 해버리는 꼴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 심판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마치 약탈 전쟁처럼 전락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그 죄를 짓게 하고 있습니다. 왕은 반드시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에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고 있고 더군다나 자기도 그 일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런 불순종을 보시고 탄식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그것을 후회하노니라고 말씀하며 탄식하십니다. 사울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십니다. 슬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선택한 걸 후회한다. 지금 사울이 그런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사무엘은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반면 이때 이 사무엘은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로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그저 승리에 도취되어 자신을 위한 바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이것이 나의 공로이다. 내가 이 공이다. 내가 한 것이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숨은 동기가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울에게 있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의 업적을 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 이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일반적인 이방 왕들이, 이 세상 왕들이 하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을 때 사울은 이렇게 뻔뻔하게 말합니다. 보면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언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아멘. 사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때마침 사무엘의 귀에 이 양과 이 소의 가축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그럼 내가 듣고 있는 이 가축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되묻습니다. 이에 사울은 당황하며 이렇게 변명하죠. 그것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 탐욕을 예배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건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라고 비겁하게 변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더 이상 삥 돌려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가 본문 22절과 2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보다 우리 어떠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기 원하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청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청종하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대로 따른다. 들은 것을 그대로 순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99%를 순종해도 가장 결정적인 1%를 내 방식대로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 예배 형식은 갖췄을지 모르지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버렸습니다. 사울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의 계속되는 책망 앞에 사울은 결국 자신의 이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종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사울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선고를 듣고도 사울은요,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오히려 사무엘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본문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바로 나를 높여달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과 이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을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즉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며 탄식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사울의 오늘 이 저지른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사울은 순종에 대한 이 관점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서 조정 가능한, 타협이 가능한 선택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맛대로 좋은 것은 남겨두고 나쁜 것만 진멸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내가 업적을 쌓고 공로를 쌓고 성과를 얻어서 얼마나 많이 얻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행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의 눈치를 더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지켰고 자신의 명성을 지켰고 자신의 판단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마치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의 대부분은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장 우리에게 손해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체면과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고요,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설령 그런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뭐 이 정도쯤이면 괜찮지 않을까? 제가 현실적으로는 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핑계와 변명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금이라도 타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 또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우리 안에는 이런 사울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현실과 계산을 앞세우는 이 사울의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울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불순종의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설령 넘어질지라도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길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총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